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력을 가졌습니다. 특이한 이력이죠.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남성 편력을 얘기하기보다는 남성 지배 사이에서 배척과 냉대를 받은 상처 입은 영혼을 잘 그려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그는 물을 길러 왔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더 깊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놀이기구들, 엔터테인먼트 문화들, 이 게임 산업들, 향락 산업들, 또 조금 또 다르긴 하지만 이 스포츠, 아주 광기 어린 이런 스포츠 문화들, 한 사람의 탑스타가 받는 어마어마한 연봉들, 난 무엇을 대면해 주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이 무엇인가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문화,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남편 다스를 바꾸었듯이 또 현대인들은 다양한 것을 바꿉니다. 또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상에 내 마음에 드는 직장도 남편도 동네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그런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정직하게 반응을 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점점 빛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한 남성이 유대의 평범한 남성이 아니고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거,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세계가 많습니다. 온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고 또 비영적인 이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육에서 일어나는 세계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체의 모든 일들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이 눈이 열리면서 여인이 불쑥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다른 주제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왜 예배 문제를 끄집어 내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꺼낸 이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인의 갈증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큰 목마름의 원인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이 주옥 같은 예배론을 펼치십니다. 마치 삶의 핵심은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십니다.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에게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 여기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는 예배인가를 물었던 거죠. 그녀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곳에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정통성에 대한 반감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 전통은, 좋은 전통은 지켜줘야 되죠. 그러나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그것을 진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정형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11시 예배가 참 대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여러 번 있어서 11시 예배를 꼭 고수하지는 않는데 옛날에 한 번 예배만 드렸던 11시 예배, 이것을 아주 정형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바꾸려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개발이 되면서 좀 새로운 도시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면서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진리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의 초점은 오늘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다. 새로운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자, 이전 역변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다. 그래서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요즘 우리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을 다 갖고 계시죠? 이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신령과 진리로. 개역 개정판 이 영과 진리로가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곧 이때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장소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야,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런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슈들은 대부분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면인가 비대면인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고 또 논쟁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온라인이라 오프 온을 다 겸한 예배, 온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장로교의 예배가 있고요, 침례교의 예배가 있고요, 순복음교의 예배가 있어요. 다 달라요. 젊은이들의 예배가 있고 노인층의 예배가 있고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현대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끼리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를 선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양한 예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사람들의 만든 문화적 상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방법이나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과 육은 다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공간에서 1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도 드리고 요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영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몸으로도 왔지만 이 몸으로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 여러분, 죄로 인하여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영의 교통이 끊겨버린 것은 뭘까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 상실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의 예배는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죽었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은 예배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악기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가,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기교가 아닙니다. 문화적 기능은 있지만 문화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바로 예배의 경험이라면 예배는 단순한 의식으로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어떤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이 의식만 하나님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의식을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인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핵심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공항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맛보기보다는 편의의 주의에 길들여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라는 것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배는 신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드려도 허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든 타성에 젖은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앉았던 자리에 딱 앉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물론 기도를 하다가 또 답답하니까 눈을 떠서 딱 쳐다보는데 다른 한 분이 또 한 분 또 눈 뜨고 있는 분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또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멋진 예배당 건물을 왜 짓는 것입니까? 멋진 건물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야, 너희들 멋진 건물을 지었네, 내가 감동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미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예배의 문이 열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에 참가는 할 수 있지만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관객이지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철저히 영의 일이라, 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의 감정에 겨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도취돼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는 것과 영으로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영의 말씀, 이 말씀을 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예배의 결과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병들어 있으면 진정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영의 상태가 퀄리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예배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로, 영어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초점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입맛과 기호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기가 쉬운데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왜 좋았지? 자기 기분과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가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배를 경험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모르는 곡이 나올 때 짜증을 내는 분이 계세요. 저렇게 어려운 곡이 자꾸 나와. 어려운 곡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곡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 곡을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새 노래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천곡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만곡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만 곡이 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새 노래, 뉴송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호, 어떤 분위기가 예배의 초점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끝나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몰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그분에 대한 예우, 그분에 대한 대우, 그분에게 합당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지죠. 시간이나 장소의 구별 자체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천박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예배는 지식이 있는 예배, 그리고 잘못된 예배는 한마디로 무식한 예배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선함이라.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안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식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은 무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오늘 인류의 역사는 이 우상을 만드는 역사. 인간은 우상 제조기라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일종의 욕망의 투사라고 얘기해요. 자기 욕망이 거기에 우상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저절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이 지식의 풍요한 시대죠. 지식이 넘쳐흐르는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전문가들이 어려워졌어요. 목회도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평시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의사들도 환자들이 뭘 연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흘러 넘쳐요. 네이버, 구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필요 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정작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요즘은 무신론을 신앙화하기 위해서 안 믿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무조건 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데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을 아무리 알아도 무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졌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크 박사가 노인갓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된 이 책은 명저죠.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나은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분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았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산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달라요. 그 예배의 차이는 뭘 통하여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분들은 이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예배,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죠. 여기에 앉아있지만 예배와 정반대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배자의 삶은 그러므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부실하다면 틀림없이 예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바꾸어 놓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초점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이 깊어질수록 예배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자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예배가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중에 여기는 기준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말씀에는 당시 진정한 예배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예배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시대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끊겨버렸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의 행렬이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이면 모여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의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순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드릴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쾌적한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배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빗물이 새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는요, 개척교회 가마니 같은 거 깔고 바람도 불고 춥고 한데 톱밥난로 같은 걸 켜놓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한 곳 같은데도 그때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수준 높은 음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가. 그에게 흥금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예배에 대한 눈떠미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물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최악은 예배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그녀에게는 끊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삶, 그런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렸어요. 바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그분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예배에 허락해 주시고, 목마른 그 영혼의 모든 갈증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멋있는 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허블 우주만원경은 12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은하의 희미한 적외선 영상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은하계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별들이, 갤럭시, 이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용골자리 에타별은 태양보다 500만 배 더 발달하는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입을 다물고 맙니다.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외로움, 구석구석 박혀있는 아픔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타락이 찾아옵니다. 남편 탓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 광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낼 만큼 강력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태양이 중심을 잃으면 세상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대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아도, 아니 잠시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그곳에는 부흥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몰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은 없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뭔가 허전해, 공허해, 그리고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요즘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막 예배 나가는데 막 주차장에 사람들 많고, 어떤 사람 또 끼어들고, 또 어떤 분은 또 주차 요원들이 막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욕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설마 저는 설마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은혜가 주차장에 다 모여 있다고, 거기서 다 쏟고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배와 우상 숭배는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더 섬기는 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우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유행이 식지 않은 우상이 있어요.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예배, 자기 기호에 맞는 예배만 찾으려고 하는 것, 나의 취향을 쫓는 예배,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쫓으면 그게 우상을 쫓는 겁니다. 자기라는 우상.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대 모든 우상이 자기 자신이 우상. 그러면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누가 자기를 목마른 자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가짜 우상이 어떻게 자기를 만족시켜줄까요?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 갈증이 생기고, 예배를 마쳤는데 또 다른 신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발을 붙이지 못해요. 예배의 영광이 너무 크면 나를 잊어버려요. 너무 그 영광에 압도돼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나갈 때 출입구도 잊어버려요. 나를 압도하는 강력한 임재,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참된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최고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완전한 배부름이 찾아옵니다. 내적 충만 현상,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우리 안에 위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값싼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2년여 겪었고 많은 후유증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이 앞으로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낙관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다양한 어려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꼬리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축복은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밤새 두들겨 맞고 신음하는 그 깊은 심야에 그 감옥 안이 예배당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학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할 이유 밖에 없죠. 그 고통 속에, 그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 저주와 신음 대신에 찬송이 터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그 감옥 안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되었고, 그 역사로 뚜렷한 증거는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옥 문까지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꼼짝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고 복된 예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형식과 어떤 인간의 의식과 관습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의례적인 그런 경박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순서에 따라 순서의 예식에 참여하는 참관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큰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말하던 내가 그로라.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그분으로 인한 만족.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맛볼 것이고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 정세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영혼의 참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는 신자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여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